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부 예배 오신 또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지만 또 이렇게 함께한 모든 분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또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임을 알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 악수를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나누고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뜨겁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하고 서로 교제 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주간 주일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최고의 가치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일평생 집중하고 또 일평생 한눈 팔지 않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또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은 한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주 좋은 질문을 하시면 매우 유익한 관계를 얻고 변화된 관계를 얻는데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서열이 높은 자인가? 이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비중이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될까? 누굴 것 같습니까? 목사일 것 같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네. 여러분, 다양한 대답은 항상 오픈된 질문, 이 질문은 다양한 대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 마음에 품은 이 사람이면 제일 천국에서 비중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을 여러분이 아까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오늘의 이 핵심적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명예, 자신의 이 이름에 달린 명예, 가족의 이름에 달린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가족의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게 되면 못 참아야 했습니다. 못 참아요. 그 사람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든지 아주 그러한 아주 강경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나 중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명예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나는 거기서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겠는가에 대한 생각은 남자라면 당연히 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남자분들 계십니다만 인생 살아오시면서 아마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또 이 나라에서 우리 가족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명예롭고 가장 비중 있는 존재가 뭐냐, 이거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갖다 세웠습니다. 근처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갖다 세워놓고 얘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비중 있는 자, 큰 자냐라는 질문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가 비중 있는 자는 둘째치고 천국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부터 출발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 이게 바로 아마 이 본문 말씀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라고 말하면 아마도 이런 생각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의존하는 마음. 당연히 천국에 대한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의존해야겠죠. 그런데 그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직접 이 어린아이를 둔 부모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부모들의 기대나 혹은 또 일반 사회에서 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뭐였냐면, 이 어린아이가 장차 가족이나 혹은 또는 이 가문이나 혹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대한 리더가 되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억제하고 누르고 경청하는 것. 전체 공동체나 가족의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이렇게 소통하면서 전체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청의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내 자신을 누르고 겸손한 자세로 그 공동체의 의견을 듣는 이 덕목이야말로 그 당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아마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오늘 이렇게 자기를 누른다. 겸손은 원래 누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누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에게 요구되는 덕목에 대한 이해를 먼저 깔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란 말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유대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남의 의견을 들을 것을 너희도 요구하고 있지 않냐, 요청하고 있지 않냐.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생각이고 일반적인 문화 아니냐. 그러므로 천국도 마찬가지다. 천국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 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제일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큰 자에 대한 이 논쟁 혹은 또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냐면, 약간 이 전개가, 주님의 말씀의 전개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달라 보이는 듯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결 나가냐면 누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계속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인데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하다. 너희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 예수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즉 천국은 너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매우 매우 소중한 존재로 세움을 받는 나라이다 라는 사실을 확대시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크다. 즉 겸손히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억할 것은 천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전개되냐면 어린 양까지, 잃어버린 양까지 들어갑니다. 14절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소자를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비중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경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의 마음도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무시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새나라에서, 이들은 아직까지 육신의 나라니까 새나라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열망,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죠. 사람들은 작은 자,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경향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육신의 마음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라도.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또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한 마리가 잊어버렸다면 99마리는 당연히 거기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겠냐. 즉 하늘 아버지도 모든 자녀들이 있는데, 천국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자녀, 연약한 자녀, 사람들이 무시하는 기억 속에 잃어버린 자녀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찾으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비유나 이 내용의 의도는 뭐냐 하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단다. 이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들의 마음의 열망은 무엇이었냐면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명예롭게 싶어지는 그 마음의 열망을 대변하는 질문이었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시면서 동시에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중요하다.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루 부어지니까.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또 동시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성공의 압력, 더 높아지고자 하고 더 커지고자 하는 압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는가? 제가 제 고향에 가면 진도 꼴창 중에 꼴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뭐 이렇게 교통이 어려운 지역이죠. 뭐 우리나라 지금은 교통이 하도 발달돼서 아무리 이런 산골짜기라 할지라도 한 5시간 좀 넘으면 다 들어가죠. 거제도나 배편으로 가는 섬 외에는요, 아마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5시간, 6시간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5시간 반은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곳에 이제 있으니까 이분들이 뭐 늘 서울에 한번 오는 것도 이건 대단한 이건 뭐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런 말을 해요. 아따 기영아, 너는 성공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성공이 뭘까? 성공이 서울 가서 사는 게 성공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명예나 이 성공의 이 잣대를 가지고 늘 중요함을 찾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를 대고 뭐라고 합니까? 겸손히 섬기는 자가 진짜 성공한 자다, 큰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길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죠. 더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섬기면 섬길수록 커지는 나라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는, 모든 사람이 비중 있게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고요. 동시에 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커지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 내 가족도 당연히 소중하거니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각 사람이 다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절대 업신여김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힘이 없고 기여도가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도 아주 소중히 다뤄야 할 존재라고 여겨지거든. 여러분, 우리 하물며 우리의 이렇게 함께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어울려 살아가는 이웃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아지면 이 이웃에 대한 이 섬김을 할수록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섬김의 삶을 통한 더 풍성한 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며 살았지요. 바울이 원래 그는 아주 대단히 이 큰 자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알면서부터 그는 작은 자가 되기로 더 결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전에는 아주 사울처럼 큰 자였는데 바울이 되어 작은 자로, 늘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서 더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가 물론 편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만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기쁨의 내면에 기쁨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보시면 그 안에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뿐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사람을 섬기면서 혹은 공동체를 섬기면서 갖는 그 안에 자신만의 독특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참 이 섬길수록 기쁘다는 그 논리가, 그 원리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 보면서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리모델링 할 때도 여러분 제가 컬럼에 써놨습니다만 주로 이제 컬럼을 보시면 제 주보의 컬럼을 보시면 주변에 이제 일어나는 일, 겪은 일들을 좀 써놨는데 이분들이 설계부터 감독까지 다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굉장한 큰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설계 비용만 해도 몇백, 몇천이 들거든요. 크게 되는 경우 그걸 다 여러분들이 위원회했고 공사 감독도 하고 감수도 다 하면서 손수 다 했죠. 근데 다 직장을 가진 분들이죠. 직장을 가진 분들. 그런데 이 직장을 하면서 이걸 책임지려니까 그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뭐 매주일 뭐 이런 것은 당연하고 또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요즘은 통신 SNS가 발산돼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래서 동영상도 찍기도 하고 또 사진도 찍어서 다 소통하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근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그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고맙다는 거죠. 고맙다, 감사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 마음이 뭐냐면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섬기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특성이죠.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올 때까지 계속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올 때까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명확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섬길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내가 무슨 종이 되거나 예를 들면 쓰레기를 줍거나 꼭 이런 청소를 하거나 하는 것만이 섬김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위치를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섬깁니다. 제가 기도와 독서와 그리고 전도와 신방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한다면 그 회사의 경영자로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인생, 그 섬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의 가치는 뭐냐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합니다. 종의 리더십이죠. 부모의 이 섬김도 섬김이지만 리더로서의 섬김은 servant, 종된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이죠. 온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김으로,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인도함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한 사람도 섬김을 받거나 섬김을 행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우리는 섬김을 받고 섬기고 또 실제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왜? 다 중요하니까. 누군 덜 섬겨주고 누군 많이 섬겨주는 부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를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이 말을 쓴 사람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이 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하인이다, 공복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제 점차 사회에서도요 이 servant leadership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갑질 논란 많이 하죠. 종 뭐뭐뭐, 종 뭐뭐당 뭐 이런 거
이 기업이 오너가 말이죠, 이번에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또 갑질. 여러분, 이 갑질 논란이 있잖아요. 갑질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덜 중요하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너는 별로 내가 상대할 이렇게 그런 레벨에 있지 않다. 갑을 관계니까 갑이 중요하고 을은 안 중요하다.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출발하는 게 바로 이 갑질 논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되고 선택되고 훈련된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죠. 또 실수는 합니다만, 그러나 삶의 방향, 좋은 가치 속에서 작아질수록 더 커지는 이 가치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우리는 삶의 방향을 더 잘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러분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커지면 커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밑에서 흔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혹받을 가능성도 많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오늘 이 질문,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우리는 다 큰 자입니다. 다 큰 자. 하나님의 자녀는 다 큰 자입니다. 연약해도 큰 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세워주는 존재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위치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국의 간호원이었던 나이팅게일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백의의 천사. 크림반도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부상병을 건지고, 그냥 그 당시에는 방치되고 또 방치되는 게 사람.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그 뭡니까? 파리 목숨이죠. 빵 쏘면 죽어나가는 게 목숨 아니겠습니까? 부상당했을 때 치료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방치는, 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이팅게일이 구호 사업을 벌이죠. 그래서 영국과 터키의 이 승리로 끝나고요, 러시아가 패배하고 이제 이 나이팅게일이 모든 이 사역을 접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모든 사람이 환영을 하려고 따냈습니다.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딱 세가지고 그 환영 인파 속에 영접을 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망했습니다만, 그러나 못 봤으니까, 그러나 이 나이팅게일의 겸손, 자기의 이 섬김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묻히지 않도록, 그러니 이 겸손히 행함을 알고 나중에 사람들은 더 존경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꼭 기억해 주시고, 천국 백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섬기는 존재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동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작은 백성으로, 또 작아지는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여,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더 크고